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내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노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내가 그 안에 있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뭐라고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분 보고 뭐라고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고 고백한다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하면 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삶을 살면서 미래적 소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마지막 때의 왕이라는 것을 아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알수록 그 고백은 더 뚜렷해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면 그렇게 고백을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누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의 누룩이 나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발견하고 예수의 피로써 이렇게 버텨내는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되셨어요. 정말 그런 고백이 나오던가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정말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셨습니까? 안 나온다고요? 왜 안 나왔을까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요? 빨리 예수 만나셔야죠. 예수가 있는데도 없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관계없는 삶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빨리 벗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건 실제인데 정말 받아들였다면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뚜렷한 형식과 내용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놓고 소리 여러분 스스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 있기를 원해요. 오늘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좀 분위기가 좀 독자로서 약간 당황스러워요. 그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까지 막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서 뭔가는 막 크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학생들도 얘기했듯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말씀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뭔가 중요한 것이 막 터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제자들 쫓아가면서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다면 가면서 이후에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는 좀 멍청하지 않고 똑똑한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야 할 텐데 오늘 여러분 읽으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대립각이 너무 커요.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33절 말씀 보시면 33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백한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를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꾸짖어요. 그리고 사탄이란 말까지 써요. 그리고 물러가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크게 진노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화가 나심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빌미를 제공한 것이 3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거에 대한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고백을 한 그 베드로가 여기 보면 두 가지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제 의미가 있는데요. 붙들고라는 얘기는요. 자기에게 가까이 데려가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기 앞에 계셔서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 잠깐 저 좀 봅시다. 이렇게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 헬라어로 두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항변이 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비난하다는 뜻이에요. 꾸짖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견책하는 거예요. 책임을 묻고 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시작했다는 거 다시 여러분 모션을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뭘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가까이 놓고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항변하다 있다 비난하다 이 뜻이 누구에게 해당되냐면요. 가장 나쁘고 가장 악한 상태에 있을 때 나오는 비난이에요. 그래서 주로 복음서에는요. 귀신들에게 비난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귀신들에게 비난 야단치실 때 쓰는 단어가 여기 항변하는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가장 안 좋게 비난하는 거예요. 뭐요? 당신이 가장 안 좋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여볼 것은 또 독특한 것은요.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에 꾸짖다가 바로 그 항변하다 같은 단어예요. 마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나쁜 상황인 것으로 알게끔 꾸짖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귀신들에게만 쓰는 비난의 목소리를 베드로는 예수님께 하고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을 이루는 거예요. 완전히 대척점에 서갖고 서로 이렇게 멀리 서갖고 서로 막 비방하는 가까워질 수 없는 입장에서 서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능할 얘기입니까? 고백한 사람인데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 비난할 수 있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말씀을 하신 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 31절이 분명히 베드로를 자극했을 것이고 그 자극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더 뭔가를 또 알려주시려고 야단치셨겠죠. 그러니까 31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베드로가 왜 화를 냈는지, 왜 그렇게 비난했는지 예수님이 거기서 다시 맞받아서고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31절이 좀 중요합니다. 31절 내용 보시면 인자가는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2장에 나와요.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밝히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걸 밝히세요. 그리고 인자가 누구라는 것을 살짝 보여주세요. 인자는 바로 나 예수야 라고 보여주세요. 근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다음에 인자라는 지칭을 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래 그리스도는 라고 예수님이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안 쓰셨어요. 인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가 한다 보니까 예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나 예수는 그리스도도 되지만 인자도 되라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지금 인자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고 있는 무슨 뜻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를 수 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이 인자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가야 돼요. 저번에 한번 본 것 같은데 다니엘서 가봅시다. 다니엘서 7장 가보면 인자란 말이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다니엘에서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이에요. 다니엘서 7장 보면 13절입니다. 13절부터 보시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뭐요? 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 인자란 것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지금 어떤 거예요? 약간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인 것 같은데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왜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에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환상을 보고 깨요. 그걸 뭔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풀이해 줍니다. 풀이한 내용에 제일 중요한 것들 여기 해당되는 것이 18절에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 인자 같은 이가 권세를 받고 여기 있으면, 권세를 받으면 뭐다? 성도들의 나라가 영원하게 된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누가 성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누가 성도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는 지금 뭐요? 인자 같은 이가 권세를 받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와 거의 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얘기는 유대인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모든 왕들은 그 앞에서 무릎 꿇을 것이고 우리의 적들은 다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 것처럼 인자도 같은 맥락으로 인자 같은 일을 이자들 기다렸던 것이에요. 22절 볼까요? 같은 면 또 나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며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언제라고요?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를 주실 때. 27절 마지막에 보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붙임바 돼요. 성도들이 다 그것을 다 다스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곳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하는 시대가 오는데 거기에 매개체가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들어가요.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날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인자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나타나면 이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아, 드디어 우리 유다 민족이 전 세계에 우뚝 서는 민족의 나라가 될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구나. 이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후에 인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리스도라는 고백도 한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과 인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다 하나예요, 하나. 그게 누구한테 이걸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쟤들에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아, 너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나면 인자도 나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말세에 일어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놀라운 일이 하나님 나라가 흥하고 하나님 나라만 웃겼을 때 거기서 바로 대표 주자가 누구냐? 나 예수란 말이야 하고 지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에 대해서 그 인자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좀 다르게 표현하고 계신 게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읽은 거는 다시 볼까요? 본문으로 와서. 자, 마감은 다시 봅니다. 내용 보시면 고난을 당하는 걸 얘기해요.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래요.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자기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보통 고난을 받는다는 건 해를 당하는 걸 얘기하고요. 누구에게 벌을 받는 걸 얘기해요. 더 나가서 죽임 당하는 것까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자세하게 기록하는데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버림받았다는 건요. 거절당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자가 거절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자가 왜 거절돼요? 인자만 오면은 모든 민족이 다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인자가 거절당해요. 그것도 누구에게요? 유대의 지도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거절당한단 말이에요. 거절당한 증거가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세요. 부활하심을 얘기해요. 근데 제 아들은 지금 뭐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인자? 이런 그리스도? 고난당하는 인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 이런 존재는 하지 않아요. 없어요. 이런 인자, 이런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얘기 들었을 때는요, 그런 거 어딨어. 무슨 귀신이 귀신 씨나라 깐 씨 깐 소린가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얘기 한다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 생각에, 유대 사람들 생각에 이렇게 얘기한다. 고난당하는 인자, 혹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런 게 어딨어. 그 신비로운 존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에게 고난받는다고?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분은 하나님 같은 분인데 어떻게 고난을 받아? 거짓말이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머릿속에 상상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아들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얘기 들었을 때 제 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인자 둘째고.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분이 고난당해 죽는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이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건 어떤 식으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가 얘기하는 게 저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셔서 알겠지만 구약에 있는 내용 중에 고난당하는 메시아, 고난당하는 인자의 모습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랍비도 없고요. 그렇게 해석한 책도 없어요. 말하자면 이 얘기는 오직 지금 예수님만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어떤 일이 생각합니까? 그것도 보세요. 32절 말씀 보시면요. 혼자만 알고 있는 내용인데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드러낸다는 얘기는요. 확신에 차갖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시면 다 돼요. 마가는 그걸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예수님이 당당하게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도 안 믿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를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와 제자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고백한 그리스도? 아닐 것 같아. 그리스도 아니야. 야. 우리가 생각하는 랍비? 랍비도 아닌 것 같아, 이제. 저 가짜 아니야? 그 반응이 베드로가 가까이 가서 데려와서 뭐처럼 지금 야단친다고요? 귀신에게 야단치는 것처럼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31절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완전히, 제자들과 완전히 틈을 대게 했고, 제자들이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고백한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한 제자들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질 수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갈등할 수 있어요? 아니, 비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예수 보고 당신 귀신 나무라듯이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걸 마가는 쓰기를 원했어요. 그걸 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한테 알려주기 원했던 거예요. 알려주기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30절을 얘기해요. 29절과 31절 한 줄 차이에 한 절 다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런 모순적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마가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마태가 기록할 때는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얘기했어요. 마가는 그걸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오히려 30절을 강조하고 끝내버려요. 30절을 보시면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래요. 요게 힌트를 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간에 이렇게 싸움 아닌 심한 갈등을 빚어갖고 정말 이 상황으로 갔으면 베드로는 그만 갔을 거예요. 그죠? 제 아들도 아마 떠났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 메시아야?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보세요.
여기 경고하시다의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경고하다는 의미는 비난하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 비난. 여기 이제 비난은 앞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여기에 뭐 항변하다, 꾸짖다, 비난과 다릅니다. 이거는 틀리다는 거예요. 네가 다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네가 다 안 맞으니까 얘기하지 마 이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이 왜 다 안 맞아요? 하나님 주신 생각인데요. 알아. 하나님 주신 생각은 맞고 그것도 다 맞는데 네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함구해. 그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는요. 고백만 했지 실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31절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왜 화가 났을까요? 칭찬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바요라 시모나 마태복음은요. 네가 얘기한 건 잘했다. 네가 얘기한 건 사람 생각에다 하나님이 너한테 주었기 때문에 한 거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자기가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느낄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는 딱 옳은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제 곧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흥하게 만들 놀라운 왕이셔. 내가 이분을 쫓아가면 나도 거기에 신하가 될 수 있어. 이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오늘 31절에 예수님 말씀은 자기와 정반대예요. 죽는데요. 죽어도 그냥 죽지 않고 버림받아서 죽는데요. 그것도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죽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전혀 이 안에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스스로 그리스도인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갈등이 생기는 건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안에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놓고 계세요. 근데 희한하게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나 보세요. 이걸 뭐라고 풀이하시냐면 33절 가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하고 제 아들 보시면 하시면 뒤에 말입니다. 사탄 물러가라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라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정관사 하나 껴요 그냥. 그러니까 헬라 어법에 의하면 정관사가 하나 끼면 하나님의 그것이에요. 여기 사람의 그것이고요. 왜 일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까요? 왜 일이라고 해석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더 정확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있지 않고 사람의 그것,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즉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의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엄격하게 성경을 얘기해요. 사람이 사람의 입장으로 있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왜요? 사람은 죄가 들어와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한적이고 옳지 않은 것이 많이 있기에 사람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는 것이 곧 뭐다?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도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읽은 나머지 쪽 다음 주부터 알라고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가 구원받았지만 생명이 왔다 어쩌고저쩌고 나오니 이가 다 거기에 해당돼요. 그걸 미리 말씀드린 거 조금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는 뭐라고요? 구원받지 못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만이 뭐요? 구원받은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 말이 뭐요? 예수가 그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메시아를 알고 있는 듯 자기 메시아관이 정확하다는 등 그런 자세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음을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좀 알려주시면 됐잖아요. 좀 힌트를 주셨으면 되잖아요.
힌트 안 주셨을까요? 힌트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마가가 그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드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을 알게끔 마가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31절에 우리는 모르지만 한글 성경의 한계예요. 한글 성경의 한계입니다. 영어에는 must라고 해요.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헬라어에. 그리고 4개의 부정사가 달려있어요. 이 day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필수적이다. 그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표현도 그런 거예요.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거절당할 것이고, 반드시 죽을 것이고, 반드시 살아날 것이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메시아로서, 아니 인자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표징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서 지금 제 아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거야. 사람들은 몰라.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일어날 거야 하는데도요,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했으면 베드로는 여기서 깨졌을 거예요. 베드로는 깨지지를 못해요.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인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되게 거절당해요. 무조건 승승장구해서 왕자에 딱 오르실 뿐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만약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메시아로 고백했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몰라요. 제 아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알아요. 우리와 이들 차이가 뭐예요? 이들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형이 될 거예요. 우리는 과거형이에요. 마가가 독자들에게 이걸 통해 더 많은 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의 경험담을 듣고 마가가 맞아, 그렇구나 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입장이 있지 않다가 나중에 하나님 입장이 되어가냐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 똑같이 해요. 너희가 지금 사람의 입장에 있어? 하나님 입장에 있어요? 나 하나님 입장에 있어요. 어떻게 알아? 제 삶이 이렇게 삶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마가한테 얘기했겠죠. 아니요. 마가든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랬었다. 베드로가 특히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었어. 건방지게 예수님 오라고 한 다음에 당신이 뭔데 그렇게 얘기해? 얘기도 없는 걸. 꾸며낼 거야? 베드로, 당신 보니까 그리스도도 아니네? 가짜 선생이네?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뚜렷하게 남아있어야 돼요.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 아들을 끌고 가셨어요. 12제자 끌고 가요. 끌고 가다 보니 고난받는 것을 직접 목도하게 되고요. 거절당한 걸 직접 목도하게 되고요.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신 걸 직접 목도하게 되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직접 목도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잊지 말라고 성령이 그 안에 오시니 그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땐 몰랐었는데, 그땐 사람의 입장이라 몰랐었는데 지금 하나님 입장에 해보니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셨구나요.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고백은 단순하게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감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말 하나, 둘 확인하면서 가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만 나오는 고백보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 고백이 만약에 그런 고백이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 맞아 잘했어. 가서 얘기해. 가서 얘기해 했을 거예요. 얘기 못하게 하시잖아요. 왜요? 성령이 와야 비로소 그것을 고백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알게 되거든요. 아, 하나님 입장에서야 내가 제대로 살고 되는구나. 여러분 한번 증거를 볼까요? 우리는 아니까 쉬워요. 근데 이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가볼까요? 이사야서 53장 가보시면 여러분 잘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구절을 가지고 구약 백성들, 구약 랍비들은요, 예수, 특히 메시아, 인자가 이럴 것이라고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너무 쉬워요,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옛날 우리 선배들부터, 야, 예수 믿으면 고통이 있을 거야. 고통 있는데 이렇게, 근데 봐. 이미 예언된 내용이야. 예언된 내용인데 그들은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오직하면 메시아와 인자를 합쳐서 고난받을 거라는데도 화가 나는데,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같이 집어넣어버리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알고 막 대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여러분 삶 속에 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학습에 의한 겁니까? 정말 그 예수를 만나서입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 보고 난 학습되니까 알아.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아직 그리스도라고 고백 못해요. 입으로만 그냥 해요. 이것이 정말 예수를 만나서의 고난이었다면 가능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름다운 거 없을 때 뭡니까? 하찮게 불려도 괜찮은 존재예요. 거절당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시고 그 인자이신 신비로운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당시 권력에 의해서 거절당함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찮은 존재에 의해서 거절당함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그렇게 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요. 하나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 성령이 끌려 하나님 입장 되니 이 구절이 제대로 이해가 된 거예요.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거 갖고는 메시아와 인자를 연결시키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요, 가다가 보니 거절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아니 성령이 안에 오시니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요? 내 입장, 사람 입장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구절이 그 구절인 걸 알게 돼요. 그걸 안 쓰겠어요? 썼죠, 반드시. 그게 베드로전서 나와요. 베드로전서 보시면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21절 379페이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자취를 따라가는 건지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이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거 다 경험담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베드로가 낱낱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자체도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는데 성령이 오시니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읽습니다. 24절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나. 이거 어디 나와요? 아까 읽은 거 나잖아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안 거예요, 이제. 아,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예언하셨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안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다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다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도 여러분이 사람의 입장이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오셔야 돼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 잃었더니 아까 우리 양처럼 해가지고 다 흩어졌는데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그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다 양같이 흩어졌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 돌아왔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음을 지금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알게 하실 걸 아시고 미리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렇지?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끌고 가면서 다 보여줄 거야.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거절당하고 죽고 부활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너희가 기억하지 못할까 봐 내가 성령을 너한테 줄 때 너는 분명하게 그것을 알게 될 거란 얘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확신 있게 증거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복음의 가장 핵심으로 여겨요. 메시아의 고난받음, 메시아의 죽으심, 메시아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구원받은 자를 고백해요. 여러분,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이거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했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심을 각 사람들이 알 때 비로소 무릎 꿇고 주여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고백이 나와요?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런 고백이 없다고요? 혹시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 많이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입장에서 자꾸 모든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분명히 뭔가 다르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사랑을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선하게 생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악을 준다고요? 고통을 준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사랑이신 분이 여러분에게 미움을 준다고요? 막 괴롭힌다고요? 헌금 안 낸다고 막 야단친다고요? 집 안 바쳤다고 막 때린다고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갈등 이거 없어야 돼요. 어떻게 없앤다고요? 여러분이 성령이 이끌렸다면 하나님 입장으로 빨리 오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 베드로 야단치심은 너무 무서운 야단침이에요. 보세요. 사탄아. 사탄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악한 영들 우두머리예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는요. 이건 정말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관계없는 자예요. 실제 단어 자체도 사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그 단어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종.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왜 누구죠? 발람인가요? 발람인가요? 발락인가요? 자꾸 그 사람 이름이 헷갈려요. 전요. 발람인가요? 도와주세요. 누가? 몰라요? 왜 나귀가 막 가는데 나귀가 못 가게 하잖아요. 그때 단어가 동사가 사탄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방해하다, 막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얘기하려고 해요.
그런 단어로 나온 게 대적자라는 뜻으로 사탄이 이제 인격화되고 존재화돼서 이제 신약에 진짜로 악한 영들 우두머리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음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건요,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지만, 당시의 제자이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관계없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 선언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그럼 기회가 없겠네요? 아니요.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면 사탄아! 하면 끝나야 되는데요.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하세요. 방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니까 사탄 너 꺼져 이거잖아요. 아니요. 사탄은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만드세요. 내 앞에 사라지라고 얘기하세요.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감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세요. 내 뒤로 물러라라는 얘기예요. 내 뒤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의 1장인가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너 내 뒤로예요. 같은 단어예요. 물러가라는 출발하는 얘기예요. 베드로! 너 사탄 짓 할 거야? 지금 출발해. 얼른 내 뒤로! 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제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고 표시하지 말고 내 뒤로 오라는 거예요. 제자로 살라는 거예요. 누굴 쫓아가라는 거예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 입장에 살다가 하나 그리스도와 갈등이 많이 생겨서 이게 예수 믿는 건지 아닌지 모르고 헷갈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내 앞에 있어서 그래. 이거는 구원과 관계없는 정말 사탄 같은 짓이야. 내가 말하노니 명령하노니 빨리 내 뒤로 가. 내 제자로 살아. 그래야지 네가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막 여러 가지 질문이 여러분한테 막 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셨어요? 사람 입장에서 사셨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사셨어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까?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쫓아가고 있습니까? 어딘 것이 여러분이 갈등이 있고 없고 차이를 분명히 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든지 사람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분명히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짜증이 날 거예요. 뭐 이러세요 정말. 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죽이세요. 이 땅에 있었으면 죽으면 됐지 뭐. 이렇게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런 분 계십니까? 뒤로 가세요. 하나님 입장으로 가세요. 점점 줄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 길이었군요.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자들의 고백이 뭐라고요? 예수님,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 있나요? 정말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우리 히브리서의 마지막으로 제자들 한 명 있었는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우리가 많이 읽던 장이에요.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것은 제가 좋아한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절입니다. 10장 보시면 10장 12절부터 볼까요? 예수님의 행위, 이거 하신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 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있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하고 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 앞에 있든지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든지 사람의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든지 이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미 우리는 과거형이에요. 근데 이건 현실이 되고요. 현재형이 돼요. 그분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져요.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동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죄 때문에 뭔가 막 애써서 내가 뭘 만들어야지 생각해보자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죄가 있으면요. 성령께서 가만 안 놔두세요. 방문장이 그걸 회개 안 해! 토설할 때까지 계속 괴롭히실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고요? 그게 회개예요. 날마다 똑같은 거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잘못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장난이지.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는 이미 제사가 끝났어요. 뭐 하면 돼요?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삶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게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옥수 같은 이단들 많이 생긴 거예요. 죄가 없다고 아예. 우린 죄 짓지 않는다고. 아니요, 죄 지어요. 왜 안 지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멀어지려고 아예 생각 안 하라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죄가 있으면 성령이 가만 안 두시는 성령의 역사를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그걸 가르치지 않고 뭘 하라는 거예요? 밤마다 자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온전함이 아니에요. 그럴 때 있으면 차라리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삶이 뭔지를 같이 대화하면서 기도하시는 게 더 나아요. 더 하나님 뜻에 맞아요. 그렇다고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키세요. 눌러서라 시키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눌러서라 시키는 회개는요, 다음엔 반드시 하면 안 돼요. 그게 회개예요. 우린 너무 쉽게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 이것도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아, 이것도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이거 회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죄송하지만 하나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좀 약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 아니란 걸 아시죠? 네. 15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예수를 믿었는 좋다 한다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다 알게 하세요. 없다고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든지, 예수 만나놓고 예수 앞에 있든지,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든지.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안 돼요. 뒤로 가세요. 성령 여러분한테 알려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고요? 가능해요. 얼마큼 가능하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뚜렷해질 거예요. 인큐베이터에서 모른다고요? 맞아요. 빨리 일어나셔야죠. 어떻게 해요? 예수 뒤로 가세요. 빨리 앞설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교회는 자꾸 성실을 강조하고 막 빨리빨리를 강조하는데 아니에요. 들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존재세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들이 지금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존재가 하지 말라는데 왜 하려고 합니까? 그 존재가 가라는데 왜 안 가고 있습니까? 그 존재가 기도하라는데 기도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말라는데 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령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가세요. 왜요? 관계없는 사람만 있으니까.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과거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다음에 과거죄에 대해서 막 그런 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괴로웠던 게 있을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을 즐기게 하는 것이 가장 오래 가요. 뭔지 모르지만 있어요.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거예요. 성령님도 아세요. 그거 없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에베소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를 쫓아가다 보면요. 죄가 떨어지는 게 보여요. 이거 안 하네 이제.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네. 떨어져 나가네. 떨어져 나가네. 하나 둘 발견하게 돼요. 근데 신기한 건 제일 내 안에 깊게 뿌리박은 죄가 잘 안 나가요. 그 어떻게 돼요? 성장해서 성숙돼서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그것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죄와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나 얘기는 이제 우리는 이미 치유된 자로서 나간 삶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얘기할게요. 이것을 사하였으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보세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과거 구약은 죄만 생각하면 제사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가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리는 나의 온 마음 항복 선언이에요. 다 가져가세요. 다 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더라도 집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지나가다도 할 수 있고요. 모여서 하면 유익한 거.
그런 사람들이 한둘 이상이니까 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우리 안에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중요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에요. 과거엔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간 곳을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하는 히브리인들은 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새로운 살길이에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인 누구 육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의해서 우리가 길이 열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뚫어지는 그 육체를 통과될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그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거절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뭔지를 알기에 당신은 정말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삶이 있기를 원해요. 뚫고 들어간, 피를 안고 들어간 그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움을 여러분이 다 갖고 있을 때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 살 수 있다니까요.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그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22절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가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뒤에서 나오는 고백들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계세요? 어딘지 모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람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빨리 뒤로 가지 않으면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엄중함,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세요. 예수님 여러분 손잡고요. 지금 걸어가고 계세요. 한 사람 다 잡고 가세요. 개개인마다 다 갖고 가세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신다고요?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없습니까? 빨리 예수 뒤로 가세요.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찬양이 뭐고 고백이 뭔지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